무화과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요. 이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서울에 보면 그저 가정이 한두 그루 화단에 심은 가정을 본 적이 있는데요. 순천, 강진, 진도 이 지역이 주산지입니다. 언젠가 완도를 갔다가 오다가 강진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뭐라고 그럽니까? 과수원이요? 들러서 무화과를 잘 익은 걸 사서 먹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벌어진 건데도 맛이 없어요. 2017년 발칸을 갔을 때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시퍼런 무화과를 사서 먹었는데 그렇게 단 무화과를 또 머리털 나고 유교 이후로 처음 먹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씻지도 않고 그냥 옷에 한번 쭉 문질러서 먹었는데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는요, 못생긴 나무입니다. 나무 잎이 가랑잎처럼 초라하고요, 줄기도 제멋대로 자라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애시당초 관상목도 못 되고요, 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는 나무, 과일. 열매 자체가 꽃입니다. 무화과의 존재 가치는 오로지 그 열매, 곧 무화과 때문입니다. 열매 많이 열려요. 뿐만 아니라 이 열매는 어느 열매와 다른 점이 있는데 대개 나무에 달린 열매들은 다 익어서 완전히 먹게 됐을 때까지는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떨고 쓰고 시고 그렇습니다만은 무화과 열매는 다 익기 전에 시장할 때 따서 먹고 시장길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많이 열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장한 사람들 요깃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길가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 그냥 간단하게 따서 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서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대로 무화과 나무의 뚜렷한 목적, 곧 열매를 얻는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이 나무의 존재 가치를 가늠합니다.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은 좋은 것이고요, 귀한 목적을 가진 것도 귀한 겁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거듭 감사를 드리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발명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마이크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육성으로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크게 설교를 해도요 300명에서 500명까지밖에 들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요즘에 아주 특수한 방음 장치를 잘한 건물에도 정확하게 1800명이 강단의 육성을 그냥 마이크 없이 들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 목사님들 목소리가 다 컸습니다. 1800년대에 지어진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 안에 록펠러 기념교회당이 있는데요, 거기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지어진 교회다 보니까 이 방음 장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부터 저 끝에가 한 20m 이상 돼요. 저 끝인데 마이크 없이도 저 뒤에서 소리가 기가 막히게 들리는 방음 장치를 한 교회가 록펠러 기념교회당에서 제가 매코믹 신학 박사과정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는 교인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근데 요새는요 이 마이크 덕분에 수만 명 상대로 해도 보통 목소리로 설교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물건입니까? 참으로 이 마이크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마이크라고 해도 이 강단에 있는 마이크하고 지금 한창 말썽이 되는 저 강남의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에 있는 마이크하고는요 그 차이가 천양지 차이. 교회에 있는 마이크는 그 가치에
참으로 그야말로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죠. 이 마이크, 교회에 있는 마이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고, 클럽에 있는 마이크는 죄 짓는 마이크예요. 똑같은 마이크지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와 같이 그 목적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단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의 마른 풀도, 발에 걷어채 있는 돌뿌리 하나도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 나름의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라고 하는 소중한 간증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때는 언제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격한 거예요. 맞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상적으로요, 못생기기는 1등각에 못생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키는 거의 난쟁이에 가깝고 허리는 굽어지고 눈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안질로 별 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런 감격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하십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결코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인간들이 살다가 실수하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되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재난이든 지진이든 전쟁이든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있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요. 없다고 해서 당장 찍어버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보니까 3년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도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 이 하나님의 인내, 그 속에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요,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강제로 잡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때까지 인격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화과가 열매 맺기를 기다린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습니다. 거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면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거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일깨우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죠?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내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참으시고 어떤 때는 못 참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고 죄를 지으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돼도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지 못하시고 그대로 꽝 하고 내리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참지 못하고 꽝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어느 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좀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꽝 때릴 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을 거기 있었어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떠들어대기를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니 이제는 이 우상이라도 섬기자 하고, 그렇게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그 정도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하는 말, 아론은요 제사장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 아론이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는, 이 목사가 제정신이요? 예? 금송아지 우상을 신이라고 하는, 신, 하나님을 칭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인내의 한계일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큰 도전이요 모독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0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잘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정당한 삭스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또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게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일시다. 십자가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실 때 과원지기가 말 못하는
무화과를 대신해서 대답을 합니다. 왜요? 나무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에 아무 열매를 못 맺었으니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과원지기는 여기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서에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말하기를 7가지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능동성 혹은 주도적을 말합니다. 주도성을 말해요. 7가지 습관 전부가 다 이 능동성, 주도성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프로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주도성,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서 손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란 누구에게도 잘못의 책임을 탓할 것 없습니다. 다 내 책임이니까요. 환경에 책임 돌릴 것도 없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한 일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한 일이다. 그럴 때 주도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저 사람이 누군가가 시켜서 했다, 그러면 내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인격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만 옛날에는 왜 그런지 사장님 하면 대체로 배가 이만큼 나와요. 희한해. 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 많이 나온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장님 배 그랬어요. 저 배는 사장님 배를. 왜 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사장님 기분 좋은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결제 서류를 사장님실에 들고 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놓습니다. 이게 결제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탁 앉아가지고 턱을 한번 들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좋아, 이거 잘했어. 뭘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내가 책임질 텐 가지고 가라. 이거. 마음대로 하라. 뒤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사장이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일은 그 사람이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럴 때마다 배가 나온대요. 좋다, 내가 한다, 책임진다. 그럴 때마다 배가 1cm씩 늘어나는지 0.5cm씩 내려나는지 모르지만 그 내가 책임져,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영역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때 그만큼 내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식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주변에서 핑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 존재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뭘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하겠다 그러면 되지.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이라고.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하면 조용조용 자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버럭 화를 내는 남자들이 있어요. 아내가 뭘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나는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너하고 살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못난 소리 하는 남정네들이 있어요. 저 못난 게 왜 제 책임이지? 왜 마누라 책임이요?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요. 이게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남 원망하는 순간 내 존재가 증발한다는 것을 알아야죠. 원망할 것도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누구 잘못이다 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존재가 살아나는 것이옵시다. 이거 분명히 알고 살아야죠. 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내 책임을 내가 질 뿐만 아니라 내 암의 책임까지도 내가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만큼 나의 인생의 영역이 더
커지는 법이옵시다.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장이요, 나를 위해서 직장이 있는 것이지 직장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이곳은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주인 의식이에요. 주도적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그 직장에 대한 애착이 가고 열심히 하는 거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머슴살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가정이 있다는 마음으로 가정을 대해야죠. 그래야 그 가정에 깊은 애정이 있는 거죠. 부인이든 남편이든 어느 처지에서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책임 내가 지고 남의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존재 영역이 커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원지기의 책임을 지고 하는 말 속에, 과원지기가 책임지고 하는 말 속에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과원지기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열매가 없습니다. 분명 3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나 과원지기는 그 나무에 잠재적 가능성, 잠재적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 몸에 생기는 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이 있고 하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병은 지금은 아프고 괴롭지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병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장애는 이제는 멎은 겁니다. 장애는 끝난 거예요. 이게 생리적인 겁니다. 오늘 과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병리적 관계로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영원히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가능성을 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말 속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always라고 하는 말 쓰지 마십시오.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가령 남편이 늦게 들어옵니다. 이게 어쩌다 늦게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아내가 남편을 맞이할 때는 일단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어쩌다 늦었네요. 뭘 어쩌다에 매일 늦는데, 그래도 부인은 어쩌다 늦었네요. 이게 얼마나 부드러워집니까? 예? 아내가 밥을 좀 태우면 어쩌다 탔다고 그래야지, 매일 태웠다고 그러면 그 죽으라고 했는데 타온 건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열받는 거예요. 여자도.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어쩌다가 늦었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건 병리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고 당신은 왜 밤낮 이 모양이에요? 아니 언제 뭐 낮에 들어온 적 있나? 밤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밤낮이라니? 이거 얼마나 신경질 나는 얘기입니까?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당신 아버지도 그렇다는데 당신 이러면 이게요, 이건 장애 수준이에요. 이건 생리적입니다. 여망이 없죠. 아버지 그랬는데 당신까지 그런다고요? 이거 아직 가문을 농락하는 일 아닙니까? 매일같이 있는 것도 처음 있는 것처럼 병리적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본래가 그렇다느니 족보가 그렇다느니 근본적으로 못됐다느니 하게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생리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줄 아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과원지기는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모세가 아주 간곡하게 이 일을 말리는, 여쭈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죄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형벌을 함께 받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 과언지기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그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다시 1년 동안 수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스트 찬스, 종말론적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라스트 찬스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 소원해야 됩니다. 토마스 스탠이라고 하는 분이 부자들을 연구해서 쓴 백만장자 마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백만장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깊이 분석해서 8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여러분, 백만장자가 되시려면 이 8가지 특성을 잘 기억하십시오. 백만장자가 된 것이 결코 교육으로, 환경으로, 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되는 길은 성실함과 건전함과 원만한 가정과 종교적 신앙과 우정과 스포츠맨십에다가 낙천성,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이 있고 나아가 남의 책임을 내가 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그걸 남에게 떠맡기고 이리저리 변명하는 시시한 인간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요새 우리는 이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는 책임질 줄 모르는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청문회를 하면 뭐합니까? 잘못한 거 잘못됐다고 사퇴하면 될 걸, 그걸 비굴하게 변명하느라고, 서로 발뺌만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장관이 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시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거예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책임질 줄 아는 인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요, 소망이 있다는 뜻이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올지다. 십자가의 희생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아멘.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그런 거로 주도적 신앙의 본질이란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옵시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위해 대신 책임을 집니다.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 신앙이란 생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이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